생명은 살생에 명할 명으로 풀이하면 살라는 명령입니다. 이 말 뜻을 보면 사람은 우연이 아닌 각자 명을 받고 태어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인은 이 살라는 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그냥 보내지 않고 각자 역할에 맞는 임무,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교회에서는 사명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 신앙인이 하나님의 주신 그 사명을 모른 채 세상 시류에 휩쓸려 살다가 무의미하게 그 인생을 끝내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사명을 찾고 그리고 찾아낸 그 사명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말이 쉽지 우리가 사명을 살아내는 것 이전에 사명을 찾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닌 것 같지만 오늘 말씀에서 그 힌트를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돌아온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문제의 그 둘째 아들을 탕자, 영어로 이야기하면 프라디지걸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지식과 달리 탕자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독일 출신의 신학자 헬무트 틸리케입니다. 이분은요, 신학자이지만, 여러분 신학자들 설교 별로 안 들어보셨죠? 예. 신학자이지만 20세기에 찰스 스펄전이라는 그런 극찬을 받은 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기다리는 하나님이라는 책에서 탕자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탕자의 선택을 잘못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오히려 삶에 필요한 도전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목을 얻어서 떠난 것은 매우 진취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다. 헬무트 틸리케의 둘째 아들에 대한 평가는 기존 해석과 다릅니다. 기존 해석에서 둘째는 탕자이지만 틸리케는 도전적이며 진취적인 인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제 설교는 헬무트 틸리케의 입장을 따릅니다. 그런데 무작정 헬무트 틸리케의 입장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언어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탕자는 더 이상 탕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구도자, 영어로 seeker라고 하는데 구도자로 다가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도자로서의 작은 아들 만나보겠습니다. 그 옛날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재산 중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자, 12절에서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그리스어로 얘기하면요, 메로스테스 우시아스입니다. 여기서 우시아스는요, 재산이고 메로스는 몫입니다. 물론 우시아스가 오늘 말씀에서
재산으로 번역되지만 이 단어는 사람의 본성, 본질, 목적, 이 뜻으로 더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몫으로 번역된 메로스 역시 자신이 해야 할 일, 고유한 임무, 사명, 이런 뜻이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요청한 메로스테스 우시아스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처럼 타고나면서부터 그에게 속한 고유한 목,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주신 사명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그 몫을 요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자각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작은 아들이 요구한 그 몫은 아버지의 소유가 아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둘째가 요구할 때 아무런 말 없이 그 요구를 들어주었습니다. 작은 아들은 그 몫을 가지고 집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로 떠났는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작은 아들이 먼 나라에 있는 큰 도시로 가서 향락 생활을 즐겼다고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떠난 장소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먼 나라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 작은 아들이 자기 몫을 가지고 향한 장소를 그리스어에서는 에이스코란 마크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이스코란 마크란 이 문구는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란, 여러분 이슬람에서 말하는 꾸란이 아닙니다. 이 코란과 꾸란을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코란 이 단어는요, 코라에서 나왔습니다. 코라 이 단어 역시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단어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이 이 코라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는 코라를 우주가 탄생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공간이며 시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요. 코라는 어둡고 좁고 축축하지만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 있어야 하는 어머니 자궁과 같은 공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이 고생해봐야 인생을 한다고 하는데 코라는 사람이 성장할 수 있고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척박한 환경 혹은 시련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코라를 거쳐야 합니다. 작은 아들이 코란 비크란으로 향했다는 말은 작은 아들에게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코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코라에 붙은 마크라는 아주 머나먼 이런 뜻입니다. 이 마크란이 붙으면요, 보통 인간이 갈 수 없는 상상 이상으로 아주 멀리 떨어진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작은 아들이 아주 멀리 갔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사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스스로 고행의 길로 나섰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야만 새롭게 태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지금 사는 장소, 익숙한 장소에서 사람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때로 지금 여기를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명자로 살기 위해 기독교 신앙은 코라로 용감하게 돌진하는 믿음이 요청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보면 코란 마크란에서 새롭게 거듭나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 모세가 양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 서편이란 단어, 서편이란 문구는 정확한 번역이 아닙니다. 광야 서편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 아하르 함미드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아하르는요, 뒤편, 저편, 그리고 넘어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광야 뒤편, 광야를 넘어선 어느 것, 오늘 말씀과 연결시키면 바로 에이스코란 마크란으로 이르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머나먼 땅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며 의미 없는 삶을 살았던 모세는 코란 마크란에서 사명을 살아내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바울 또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회심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아라비아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가 진짜 예수인지 확인해보고 제자들이 맞다 그렇게 확인하면 바울은 복음 전파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아라비아, 정확히 이야기하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바울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왜 갔는지에 대한 답이 갈라디아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갈라디아 4장 25절에 보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 이 말씀이 나옵니다. 신의 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그 장소입니다.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바로 그 장소입니다. 모세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머나먼 땅으로 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3년이었습니다. 3년이란 기간은 사울이었던 자기 모습을 돌아보기에 충분했고 예수를 만난 바울에게 자신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작은 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향락 생활이 목적이었다면 뭐하러 먼 나라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이 목 아버지로부터 훔쳐서 가져온 게 아닙니다. 정당하게 받은 몫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 나라로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먼 나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굳이 먼 나라에 갈 필요 없이 옆 나라 혹은 옆 동네로 가면 되었습니다. 작은 아들이
에이스 코란 마크란으로 갔다는 의미는 존재의 목적, 삶의 의미, 하나님의 사명을 찾기 위해 스스로 혹독한 환경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자, 13절에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요, 그야말로 작은 아들이 주색 잡기에 빠져서 재산을 다 탕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허랑방탕하여, 이 단어는 그리스어로요, 아소토스입니다. 물론 이 단어에 재산을 탕진하다 이런 뜻이 있긴 하지만 더 근원적으로 뜻을 살펴보면요, 자기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기 위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던져버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시대의 꽃이라 불리우는 성 프란치스코는 어느 날 교회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이 프란치스코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심지어 아버지의 가게까지 다 팔아서 교회로 그 재물을 바쳤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로부터 상속권까지 빼앗겼지만 성 프란치스코의 관심은 오직 하나님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보면 부귀영화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고로 좋은 학벌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나의 유익을 위해서 쓰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가 되었지만 내가 돈벌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알버 슈바이처럼 아프리카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소토스입니다. 작은 아들에게 아소토스가 쓰였다는 의미는 그가 음주가무에 빠져 재산을 탕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사명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작은 아들을 구도자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아들은 이제 돼지가 먹는 사료를 먹고 자지만 주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비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볼 때 추락할 만큼 추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추락은 작은 아들에게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총성이 되었습니다. 스스로 코라에 들어와서 자기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노력이 결국 결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의 고백입니다. 작은 아들이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파테르 헤마로톤 에이스톤 우라는 카이 에노피온스,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도 같은 고백을 아버지에게 합니다. 작은 아들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은 것입니까? 허랑방탕해서 재산을 날려먹은 죄입니까? 그가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삶을 살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달란트의 비유처럼 그 재산으로 수익을 거두지 못한 것입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으로 보면 모두 아닙니다. 18절에서 죄를 지었다, 이 말은 그리스어의 헤마르톤인데요. 헤마르톤, 이 단어는 하마르티아에서 나왔습니다. 아마 아는 분도 있겠지만 하마르티아의 뜻은요, 죄를 짓다, 그리고 관역에서 벗어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하마르티아는요, 구약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 살펴보면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토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토라는 율법이라는 뜻이죠. 근데 이 토라는요, 히브리 동사 야라의 명사형입니다. 이 히브리 동사 야라는 궁술, 활쏘기와 연관된 단어입니다. 활쏘는 이가 관역을 향해 시위를 당겨서 화살을 쏘아 그 관역에 명중시키는 행위를 야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이해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란 관역을 향해서 올바로 날아가도록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야라의 반대말이 하타인데요. 이 하타는 화살이 관역에서 비껴나가다입니다. 그리고 하타의 또 다른 의미가 죄를 짓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타, 신약의 하마르티아 다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만하여 자신의 길을 찾지 않거나 혹은 우리 각자가 인생에서 집중해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깨닫지 못해서 아니면 깨달았지만 게을러서 그것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 헤마르톤입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가 하늘과 당신께서 보시기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한 것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알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죄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는 것, 그 사명을 지키지 않고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은 코란 마크란에서 아소토스의 경험을 통해 이런 죄를 깨달았습니다. 철학자 니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절제한 인간은 후회가 없고 치유가 불가능하다. 이 말을요, 작은 아들에게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만약 작은 아들이 정말로 도덕적으로 무절제했다면 그에게 회개는 없습니다. 니체의 말처럼 죄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작은 아들은 자기의 죄를 깨달았고 그 아버지에게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완전한 치유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에게 3가지를 선물합니다. 22절에 보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가 작은 아들에게 선물한 3가지는 새로운 인간이 되기 위한 3가지 덕목이기도 합니다. 첫째, 새로운 의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몸가짐을 상징합니다. 새로운 인간이란 새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생각이나 말로 끝나지 않고 그 일상의 몸가짐이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로운 약속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셨습니다. 반지는 작은 아들이 손으로 하는 일이 이전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 한다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로 그는 새로운 신발을 신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자신을 혼동시키는 장소로 갔지만 이제는 자신이 가야 할 목적지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야 합니다. 예전에 김기성 목사님께서 어느 강연에서 신앙인이 아침에 드려야 할 기도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기도를 생각하면 사명을 깨달은 사람의 새로운 마음가짐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머리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게 해주십시오. 눈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눈빛으로 바라보게 해주시고 오늘 나와 눈을 마주치는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순수함을 꿈꿀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남에게서 허물을 찾는 눈, 미운 눈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귀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달콤한 말만 듣게 하지 마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고 오늘 나와 만나는 사람들이 언어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의 존재가 바라하고 있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내 귀를 열어주십시오. 코를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람들 앞에 오만하게 콧대 높은 사람 되어 뻐기지 않게 하시고 들숨과 날숨 간에 하나님의 숨결을 들이마시고 내쉴 수 있게 해주시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하나님의 생기가 내 속에 채워지고 또 숨을 내쉴 때마다 내 속에 있는 부정적 감정이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입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육체를 위한 활력이 되기도 해야 하지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랑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들이 누군가를 해하는 말이 아니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되게 해주시고 격려하는 말이 되게 해주십시오. 손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내민 손으로 누군가를 붙잡을 때 주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해 생명의 기운이 그에게 흘러가도록 해 주십시오. 발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평화를 가져가는 발걸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그리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인은 때로 코란 마크란으로 향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믿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가 사명자로 태어나는 과정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